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행복한 사람,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행복을 만든 사람이었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를 행복하게 했고 7년간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노년을 행복하게 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을 만드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아느냐 그리고 할 수 있느냐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어에 snowish라는 말이 있습니다. snowish라는 말은 무슨 체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좀 뽐낸다, 뭐 그런 게 snowish라는 말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snowbism이라는 말이에요. snowbism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잘난 체하고 이렇게 뻐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상사들한테는 잘 보이고 밑에 사람들한테 뭐 뽐내고 아부 떨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snowbism, snowbist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에도 이런 스노비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관되게 자신을 정당화시키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라고 말씀이 가르치고 혹 신앙에 연륜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어떤 권사님이 당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 상황이 좀 그렇지를 못해.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걸 못하고 저렇게 해서 이걸 못하고. 찬양도 좀 하세요. 맨날 그냥 듣기만 하고 누가 잘 부르나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따라 좀 하세요. 그럼 내가 뭐 목이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기도할 때 사방을 다 쳐다봐. 아니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내가 누가 기도하나 나는 내가 봐야지. 예배에 왜 이렇게 가끔씩 빠지세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이 있고 동창 만나야 되고 뭐 운동하러 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스노비즘, 굉장히 자기 변명이 많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로움의 그 기준으로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적당한 변명을 늘어나요. 무엇인가 잘못해도 그 잘못을 변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스노비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이라는 사람, 이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욥하면 뭐가 떠오르는 게? 네? 인내, 또? 고난, 또 뭐요? 동방의 의인, 예, 그런 것들입니다. 욥하면 1장에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그리고 2장 넘어가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요. 42장 전체를 읽어보면 아주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뜻밖의 욥의 또 다른 면을 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욥이 어느 정도의 스노비즘, 자기 변명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욥기서가 42장까지인데 1장, 2장에서는 욥에 관한 신상, 욥에게 일어났던 일, 엄청난 일을 당했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뺏겼고요. 온몸에 욕창이 났고요. 마누라가 자기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았단 말이죠.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사람이 없었어요. 외롭고 또 아주 힘든 이 욥에게 세 친구가 아픈 소식을 듣고 슬픈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엘리바스라는 사람도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사람도 찾아왔고요.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이 긴 장에서 3장에서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고 너 이걸 잘못해서 하나님 널 벌하신 거야.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널 징벌하신 거야.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욥이 적절하게 자기 변명을 잘 합니다. 난 그런 적 없어. 난 의로운 사람이고 난 정직하게 살았고 난 똑바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 특별히 27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이 시종일관 자기 변명, 자기 변호를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이 친구들과 나누면서 27장부터 37장까지 자기 변명을 막 하는 거야.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렸고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지 몰라. 37장 딱 끝나고 38장 딱 넘어가면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38장 1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 변명만 일삼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 진리를 가리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세요. 넌 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하니? 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욥아, 넌 정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니? 넌 네가 정말 정직하고 옳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 38장, 39장, 40장 이 세 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그마치 70가지의 질문을 하세요. 38장에서는 우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요. 39장에서는 여러 동물들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고요. 41장에서는 악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제가 그 70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욥아,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땅에 기초를 아니? 홍수가 날 때 그 엄청난 물의 흐름을 네가 막을 수 있어? 너 바다 밑까지 한번 가본 적 있니? 너는 죽음의 때를 알고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니? 땅의 넓이를 측정해 봤니?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욥아 너는 알고 있니? 폭풍과 우레, 번개의 길, 그 원인들을 너는 알고 있니? 누가 밭에 토지를 축축하게 해서 씨를 터뜨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지 알고 있니? 너는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고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암사자와 까마귀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니? 산의 염소와 또 암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언제 새끼를 낳는지 너는 알고 있니?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네가 그것을 먹일 수 있는지 너는 아니? 그리고 할 수 있니? 너는 사람의 죽는 때를 알고 있고 죽은 사람을 곧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니? 41장은 한 장은 전체가 악어장이라고 그래요. 악어장. 그 말은 뭔가 하면요, 거기선 하나님께서 악어라는 한 가지 그 무서운 짐승에 대해서 욥에게 지금 질문을 해요. 욥아, 너는 낚시로 악어를 잡을 수 있니? 목끈으로 악어의 혀를 맬 수 있니? 줄로 악어의 코를 꿰를 수 있니? 갈고리로 악어의 아가미를 꿰를 수 있니?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70가지의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 놓으시는데 그 질문들은 그냥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 할 수 있어? Can you do? 두 번째는 너 그거 알아? Do you know?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엄청난 정보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이 똑똑해졌어요. 영악해졌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현대 기계, 좋은 문명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자기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뭐든지 알고, 나는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나는 무지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서관을 한번 가보실래요? 도시마다 도서관 라이브러리가 있죠. 거기 가면 책이 얼마나 돼요? 몇 권쯤 될까요? 한 100권 될까요? 1000권 돼요? 네, 그거보다 훨씬 많을걸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 다 알아요? 그까지 가지 맙시다. 도서관까지 가. 여러분, 집에 가면 적어도 사전 한 권쯤은 있을 거예요. 영어 사전. 영어 사전을 탁 빼서 아무 페이지나 딱 펼쳐보세요. 그 페이지에 있는 영어 단어들의 절반은 아실까요? 우리 김상국 권사님은 워낙 영어를 전공하셨고 영어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아마 김상국 권사님은 훨씬 많이 아시겠죠. 저도 영어 꽤 공부를 했었는데 한 페이지의 절반쯤에 해당되는 단어를 알까 내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백과사전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그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 10분의 1을 알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라고 떠들어요? I know everything.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가다 소리가 이상하면요, 그거 길에 세워놓고 내가 뜯어서 고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집안에서 하던 컴퓨터, 스마트폰 고장나면요, 그거 뜯어서 고칠 수 있는 사람 극히 적어요. 전구 정도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어디가 물이 새면, 집에서 물이 새면, 전기가 고장나면 그거 뜯어서 고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를 I can do too many things. 나는 너무 많은 걸 할 줄 알아. 요런단 말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인용하고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 인용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은 1769년에 태어났던 프랑스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나이 35살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스스로 황제가 됐어요.
1812년에 모스크바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다 통째로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모스크바 점령 못했고요. 참패했고요. 패잔병이 돼서 돌아와서 유배됐고 또 그 다음에 탈출해서 또 한 번의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해서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고 하는 남대서양에 있는 작은 섬에 유배돼 살다가 나이 52, 아주 젊었죠. 1821년 5월 5일 나이 52살에 죽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에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The word impossible is not in my dictionary.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 말이 바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고요.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서 용기를 줄 때 좌절해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그 말 많이 쓰고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많이 사용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The word impossible is not in my dictionary. 근데 이 말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처음 했던 말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보다,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보다 1700년 전에 이미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지금의 터키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다가 로마에서 죽었던 한 사람, 그의 이름이 바울. 그가 이미 1700년 전에 먼저 했던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이라고 그랬어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말은 그 뒤에는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되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through him. 힘이 누군가 하면요. Who gives me th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뜻 보면요. 바울의 말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과 나폴레옹의 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사정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요. 완전히 달라요. 나폴레옹은 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언이에요. 내 사전에,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어요. 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그리 성공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바울도 같은 말을 했어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그 뒤에 하나 있네요. 그 조건은 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그 말은요, 바울도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질 않아요. 난 다 하지 못해요. 난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폴레옹의 말과 바울의 말이 같아요? 아니요, 천만에요. 아주 달라요. 나폴레옹은 그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비록 약하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I can do everything. 그게 바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분들이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은데, 불행하게도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때로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without him, 그분 없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신앙의 힘이 아닌 것으로 뭔가를 죽어라고 하고 실패하고 처절하게 얻어터지고 맞고 그냥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찾아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럼요, 안 되겠죠. 당신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사탄경이 있어요. 사탄이 쓴 책 The Book of the Satan 이라는 책이에요. 그 세이튼에 보면요 뭐라고 되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of your life is yours. 내 자신의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자신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예요. 주인이다. 여러분 이건 사탄이 그냥 했던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 5절에 성경에서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지를 가르쳤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 열매를 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요 이제 너는 다시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 너한테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 먹기만 해봐. 이런 유혹들이 현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런 유혹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금도 선악과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 아세요? 선악과가요, 에덴 동산의 그 나무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은 물질로 변해서, 황금으로 변해서, 명예로 변해서, 욕심과 탐욕과 욕정으로 변해서 우리 앞에 나타내요. 야, 너 그거 한번 해봐. 너 저 여자 가져봐. 너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봐. 너 저 사람의 재산을 뺏어봐. 너 이번에 로또에 당첨만 되기만 해봐. 하나님 없이도 산다니까. 사탄이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없이 너희 스스로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아세요? 얼마나 많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 맘대로 해. 괜찮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니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구별해야 돼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아들, 딸 다 죽은 게 아니라니까? 일관되게 자기 변명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도대체 나의 뜻 이치를 어둡게 하느냐라고 말씀이죠. 그랬더니 오늘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묻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요, 야 욥아, 네가 아직도 절대자 나 하나님과 아직도 더 다투려고 하느냐? 네가 할 말이 있니? 네가 뭐라고 변명하겠니? 하나님 제가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말하겠니?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 4절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것이, 나같이 부족한 것이, 나같이 미련한 것이 도대체 이제 뭘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다만 내 손으로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거의 포기한 거죠. 조금 더 읽어 내려가셔서 42장 3절을 보시면요, 마침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듭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리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38장 2절에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욥이 다시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여, 바로 나 욥이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로, 내가 알 수 없는 말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말로, 내가 무식하게 떠들어댔군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듭니다. 항복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아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마침내 욥이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 때 얼마나 있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일관되게 욥처럼 스노비시하게 자기 변명, 제가 이건 이래서요, 그거 할 수 없죠. 제가 저래서요, 내가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왜 사정이 이래서, 우리 집이 이래서. 그래서 계속 변명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욥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장하고 가리고 감추지는 않을까요? 찬송 338장인가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참 즐겨 부르셨던 찬송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I can't do anything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My Lord, I can't do anything.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되이 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때로는 허물을, 때로는 실수를, 때로는 게으름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신앙의 소유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 온 마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욥기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아느냐 그리고 할 수 있느냐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의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 교회 김종환 목사를 검색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 주시겠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제자, 니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들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은 아닙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랑, 진실, 그렇잖아요. 신뢰,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들 신뢰하고 믿을 때, 서로들 사랑할 때 주님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서로들 트러스트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들 뜨겁게 사랑하고 동역할 때 천국이죠. 천국은 그러면서 계속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다음에 천국에 우리가 가지만 이 땅의 천국은 이 소리입니다. 이 땅의 천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천국이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축복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지는 못합니다. 왜?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 축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주님의 제자가 되면 책임이 따릅니다. Sense of responsibility,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대가, 프라이스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프라이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구절에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신 후 조건으로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출세, 부귀, 영화를 약속한 구절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고 정말 결단한다면 이런 정도의 개인의 희생, 세크리파스의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너는 되어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되지만 결단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실 적에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어떤 세상적인 조건 하나도 안 붙였어요. 너무나 큰 축복,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축복, 엄청난 축복. 죽음 앞에 섰을 때 남는 면류관, 재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웰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재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암흑에 주신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축복, 이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이 키 버스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지불할 대가를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I follow you. 아니에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량입니다. 마음 준비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해서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삶을 허락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16장 24절에 보니까 세 가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의무, 이 세 가지 우리가 지불해야 될 프라이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 세 번째는 어디까지? 골고다 산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제자의 도리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는 마음에 잘 안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또 나를 부인하는 삶 하면 손해보는 삶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무엇을 부인해요? 육에 속한 걸 부인하는 거예요.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축복인데, 재산인데 우리는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생활,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정말 언어나 심지어 생각이나 선택이나 그 삶,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가 나오는 생활, 나를 부인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나와 싸우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첫째는 육신의 음성, 육신의 욕망, 육신의 소욕을 통한 사탄의 음성이 아주 아름답게 내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음성이 있는데, 신앙 양심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신앙 양심에 통한 성령의 인도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의 음성에, 육신의 소욕의 음성에 우리가 노하는 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결정에서 이것이 지나고 나면 축복이었죠. 또한 이것을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 주님에 대해서 yes sir, 이게 권능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자기 부인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으면 먹을 건 못 먹고 마실 건 못 마시고 할 건 못하고 갈 때 못 가니 무슨 재미로 사는가. 근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재미는 뒤에 쓰여진 고독과 절망감과 허전함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그 재미는 부요함입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화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직업을 팽개치는 것? 아닙니다. 하던 사업을 그만두는 것?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는 것? 선교사를 아프리카 가는 것? IS가 지금 남발하는 그곳에 용감하게 뛰어가는 것? 한국의 한 젊은이가 그곳에 갔다가 죽었다고 그러죠. IS 가입해서 폭탄에 맞아 죽었어요. 청소년 한 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흥분해가지고 그곳에 그냥 뛰어가는 선교사? 아니에요. 저 중동에 뛰어가요?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에 등으로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풍성한 삶이 뭡니까? 찬송가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주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은 거디나 하늘나라. 초가집도 궁궐도
주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궁궐도 천국이고 초가집도 중국이다 이거예요. 예, 천국이에요. 바로 그런 놀라운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rejoice! 주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이거 뺏기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서 뺏기지 마세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내 뜻. 갈림길이 왔죠. 하나님의 길, 내 길.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뭐가 옳아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결국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명령과 내 육체의 소욕이 명령하는 것. 여러분들,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나를 향해서, 너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 하는 자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을 내려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사는데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매일 아주 성실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실 때 우리의 죄, 우리의 용서함 다 받으시고, 거기서 온 피한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다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모욕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개인 희생의 상징적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나의 믿음의 분량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십자가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귀찮고, 그리고 피곤하고 괴롭고 손해보기 때문에 지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집회를 걸어 다니라 전 세계에 다녔습니다. 한국분이 계신 곳은. 가서 전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아주 이기적인 크리스천, 이기적인 목사도 만나고 선교사도 만났습니다. 기회주의적인 그런 교회 나가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면 주님 중심이 아니라 다 자기 중심,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다 계산적으로 서로들 만나는 그런 교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때때로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거절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서 나의 고백, 그리고 메시지를 한번 같이 쉐어하려고 합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한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도이도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분은 우리 축복을 먼저 기대하기 전에,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어떤 덕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기 전에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법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대인관계에, 교회에 십자가가 있죠. 부부간에도 십자가 있고 자녀 문제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이것은 우리가 쳐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고 벗어놓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지고 다녀야 되는데 십자가는 뒤에 지는 것입니다. 등에다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식품으로만 앞에 달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는 지고 갈 거야 라는 결단을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건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 목걸이를 앞에 걸고 다니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뒤에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뒤에다 치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24절에서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내 분량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갈보리 산까지, 골고다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골고다까지, 죽음까지 따라하는 삶, 이 삶만이 참 삶입니다. 이것만이 죽음 앞에 재산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따라가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I follow you,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딴 길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보다 앞에 서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삶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주셔야 돼요. 기도는 주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주님께 협박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거기에 기도들이 이런 기도는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보다 이렇게 앞서서 따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을 협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앞서가면서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저와 여러분들 했어요. 나도 했어요. 오늘 회개하고 결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골고다로 가기 싫어하고 변화산으로 가고 싶어요. 골고다는 십자가 지는 산이고 변화산은 영광의 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되 바로 지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긍정적인 종착역은 좁은 길 맨 뒤에 있는 갈보리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Follow me 하셨어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삶이 없는 성경 공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들다고 길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조금 가다 바꾸고 목적지를 바꾸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눈물 필요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여인 빼고 그리고 어린이들 빼고 5,000명의 장정들이 아주 잘 배불리 먹고도 12광절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그냥 계속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나 즐거웠어요.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언어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갈보리산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형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소수의 그 여인들과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피우는 군중의 무리가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따르라. 그때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때 주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비웃는 군중들이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을 한번 전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끝까지 따라야 한다. 끝까지 따르라. 끝까지 따는 것을 따르는 것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 따르는 것 아닙니다.
어디까지?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자녀 교육에 예수님이 필요할 때 어느 곳이든 시간을 내서 희생하면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잠도 안 자고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배에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내 재물이 필요하다. 주님은 혼자 하시면 너무나 편해요. 왜? 주님의 그 귀한 일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동참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흥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진정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과 멋있는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그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기에는 너무나 등한시 여기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월 15일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연방 공휴일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민권 운동가로 미국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워싱턴 DC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한 연설이었죠. I have a dream.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흑인 목사님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꿈이 있습니까? 아니,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No, 상관없어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무슨 꿈이 있었습니까? 차별이 없는 세상, 흑인과 백인이 같이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학교를 가고,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같은 버스를 탈 수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마틴 루터 킹의 목사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환경과 차별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꿈을 가질 수 없었겠죠. 그 당시 같은 버스를 탈 수 없는 흑인과 백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런 꿈이 없었을 거예요. 같은 식상에서 식사를 못해, 식당에서. 제가 샌안토니에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할 때 저는 다운타운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오래된 식당 앞에 팻말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흑인과 중국인과 개는 출입금지. 과거에 있었던 60년대 초까지 있었던 것이 그냥 꼽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전 그 앞에서 한참 쳐다봤어요.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못했던 이 흑인의 그 아픔, 같은 학교에서 그 한 클래스에서 공부하지 못했던 그 아픔, 같은 지역에 집을 사서 거주할 수 없는 그 아픔, 그런 캄캄한 어두운 세상, 도저히 눈을 뜨고 봐도, 환경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늘을 봐도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은 꿈을 꾼 거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꿈을 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이 코너스톤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곳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곳에서 성장하고, 이곳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살아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너스톤 교회가 없으면 맺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기 너무나 부부들이 많아요. 코너스톤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을 자녀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이 사탕을 하자 내 방에 들어오면 나는 내 마음속에, 너 코너스톤 교회 없으면 너 없어. 이거 굉장한 거야. 속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럼 제 아내는, 야, 너 코너스톤 없으면 진우야, 너 없어. 그럽니다. 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툭 던지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하나 아이들이 저에겐 너무나 귀해요. 이것이 목회예요. 얼마나 크냐 작으냐 상관없어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코너스톤이 지어져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집으로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저에겐 가장 중요하죠. 설사 코너스톤을 다니다가 나갔다 하더라도 코너스톤이라는 주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심장에 담아있는 아름다운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난 그것도 감사해요. 어느 날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있어요. 내가 충성스럽게 더 열심히 못한 것, 이것만이 후회해요. 더 열심히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지 못한 것,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 더 열심히 전도하지 못한 것. 그래서 저는 떠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꿈, 비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보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빌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요 커넥션을 하게 될 때마다 전 요세미티 가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세코야 추리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 공부가 있기 때문에 1000년, 1500년, 2000년 된 나무들이 거기에 있어요. 엄청난 큰 나무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뿌리가 3m, 4m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쓰러져야 되는. 근데 이 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세코야 나무하고 얽히면서 통하게 됩니다. 같이 물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같이 성장해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면 서로들 붙잡아줘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견딘 거예요. 이것이 교회, 이것이 교회.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걸 보여줘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코널스톤 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24,428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버시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지역 530-4040 310-530-4040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cornerstonetv.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한 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조롱하면서 나의